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4장 39절에서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네, 오늘 우리 시간은 불순종과 만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민수기의 말씀을 읽었는데 민수기 보통 뜻을 백성들의 숫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두 번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전체적인 내용이 진행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9세대의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두 번째는 신세대에 대한 인구조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9세대는 이제 멸망하게 되어지고 신세대가 다시금 신의 산에서 줬던 언약과 그 율법을 기억하며 가나안을 향해 진격해야 되는 존재임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재갱신했다 이런 표현도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뭐 갱신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그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은혜로 들어올 것을 이야기하고 신세대는 이것을 순종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나누게 되는 신명기는 신세대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찌됐든 이런 내용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어지는데 왜 백성들의 숫자를 세게 되어졌느냐? 그들의 어떻게 보면은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며 나가는 군사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군사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상명하복이에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군대의 그 집단적인 그 유익과 이익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스케줄과 개인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라의 그 명과 그 뜻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불러오셨을 때 가나안을 향해 나가게 되어질 때 그들이 전투 민족이어서 불러준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되는 그런 민족으로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으면 되는데 불순종으로 일관하며 나가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를 보면서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성경에 보면 신세대가 사실은 등장하지 않아도 돼요. 왜 등장하게 됐냐면 9세대가 40년 동안 그 광야를 유랑하게 되면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불순종. 왜 불순종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런 사건이 나타나게 됐냐면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내려고 했는데 어떤 사건이냐? 가나안을 정탐할 수 있는 12명의 유능한 젊은이들을 뽑습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다 보니까 12지파니까 몇 명을 뽑았겠어요? 12명을 뽑았겠죠. 그 12명을 이제 뽑아가지고 가나안의 그 정탐꾼으로 보냈어요. 그 실정을 보고 오라는 거죠.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굳이 하셨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추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민낯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믿음 없는 존재. 어떻게 보면 이적과 기적을 쫓았던 그런 존재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합니다.
어떤 보고를 할까요? 10명의 사람들은 눈으로 본 바대로 보고를 해요. 충실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땅은 정말 말로만 들었던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으나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땅에 거인들이 살았고 또 난공불락의 성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하기 힘든 그러한 전투 시스템 체계가 갖춰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탐을 하고 온 사람들인데 눈으로 본 바대로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늘 들었고 교육받았고 은혜 받았던 믿음의 눈으로 본 바대로 보고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냐는 거죠. 그냥 들어가게 해도 되는데 그 땅은 믿음이 있어야지만 들어가는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이 본 바대로 얘기를 하는데 2명의 정탐꾼만 눈으로 본 바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고 그리고 거인들도 있으나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우리가 정복할 땅이요? 거기에 사는 족속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밥이라. 그러면 만약에 믿음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박수치고 환호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었다고 한다면 박수치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맞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를 합니다. 왜 너네들은 눈으로 본 바대로 보고하지 않냐고 하면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 그리고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고 하며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짠 하고 등장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네들이 40일을 정탐꾼들을 보내고 왔는데 하루를 1년씩 해서 40년을 광야를 유랑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쳐 죽이겠다고 하면서 앞에서 선동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타남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같이 환호하고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 모든 9세대들이 40년 유랑하면서 결국에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형벌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회개하는 게 맞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는데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지속적인 불순종과 만용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불순종하는 존재는 아닌가 만용을 부리는 존재는 아닌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만용은 요즘에 잘 안 쓰는 단어예요. 만용을 부리다. 만용이 뭐냐면 오랑캐처럼 날뛴다라는 뜻에서 왔어요. 오랑캐처럼 날뛴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 속에서 순종해야 될 때는 불순종하고 불순종할 때는 순종하면서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꼭 적군처럼 행동한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나가는 존재가 맞다면 우리는 순종밖에 없어야 되는 것이 맞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을 일삼으며 결국에 만용을 부렸다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가 맞는 거지. 아, 잘못했어요. 아예 잘못했어요. 그럼 올라가면 되죠? 올라갈게요. 하나님은 올라가지 말라. 너네들은 이제 광야를 유랑하게 될 거다. 사막에서 이들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형벌의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이들은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는커녕 대항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나누게 된 이 이야기를 통해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불순종과 만용을 일삼는 존재인지 아니면은 순종하며 나가는 존재인지 살펴보시고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나갔던 9세대들의 모습이 아닌 그 땅에 들어갔던 유일한 두 사람, 바로 9세대로서 들어갔던 유일한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런 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면은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멘. 자, 그들이 분명 40일을 정탐한 걸로 인해서 40년을 유랑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진정한 회개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 자, 이들은 이 보여지는 모습에서는 분명히 크게 슬퍼했어요. 육신적으로만 슬퍼하는 거죠.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의 가장 큰 뜻은 무엇이에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가던 길을 돌이키지 않고 지금 40년을 유랑하게 된다고 하는 그 말만 듣고 크게 슬퍼하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앞으로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당신은 건강 관리 안 한 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나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의사의 그러한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거 그냥 넘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허허 웃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건강 관리를 들어가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내용을 들었을 때 누구나 당연히 슬퍼하는 거는 본능적인 행동이에요. 본능. 여기서 슬퍼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에게 분명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왜 여기서 기뻐하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슬퍼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슬퍼함이 이 40절에 보게 되니까 회개가 아니라 만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보게 되면 집단 행동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집단 행동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모세는 빠져 있어요. 모세에 의해서 이들이 함께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나가고 있었는데 모세는 온데간데 없어요. 계속 선동하며 나갔던 어떤 특정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멸망으로 나갔기 때문에 성경에 누군지 이름도조차 기록되지 않았어요. 엄청난 많은 수의 그 사람들이 집단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모세 없이 하나님 없이 바로 이들은 선포를 합니다. 어떤 선포를 해요?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되게 오만하고 방자한 말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셨어요. 그러면은 정말 슬피 울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맞는데 이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40년이 유보되어지고 우리는 멸망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면은 알겠습니다. 잘못했으니까 바로 올라갈게요.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산꼭대기에 올라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만용이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될 때는 불순종하고 지금 멈춰서야 될 때는 행동하는 이게 뭐예요? 적군의 행동이죠. 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나가는 아군이 해야 될 행동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명에 이들은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순종해야 될 때와 불순종할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이 마음에 진실한 회개 없이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오만방자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언제 올라가라 그랬어요? 올라가라고 한 적도 없는데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갖고 올라갑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으니까 하나님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제가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아니 싸우러 갈 때는 싸우지도 않고 순종하며 나갈 때는 불순종으로 일관하더니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시지도 않았어요. 40년 동안 너네들은 광야에서 유보할 것이다. 사막 한가운데서 너네들은 고통을 받다가 결국에는 너네들은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잘못했습니다가 맞는 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들의 중심이 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범죄하였다고 하면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가 맞는 거잖아요. 그가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부터가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온데간데 없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라고 하는 근거 없는 신앙을 갖고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근거 없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에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거다라고 하는 자신들만의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언약궤를 물건시하며 짊어지고 나갑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 크게 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성경에 기록되어진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미신이 뭐냐면 근거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복 들어온대. 여러분들한테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다리 떤다고 해서 복 나가지 않아요. 어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다리 떨면 복 나간다 하면서 다리 탁 때리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그런 이야기인데 다리를 떤다고 복이 들어오고 다리를 떨지 않는다고 해서 복이 나가고 들어가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들이 되게 많습니다. 뭘 걸어놓고 위치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신발도 어떻게 해놓고 그런 이상한 미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기독교인들에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시험 볼 때 징크스가 있다면서요. 씻고 가면은 내가 머릿속에 넣어놓은 그런 답안지가 다 날아간다고 해서 씻지 않고 가는 사람. 이것도 미신 아니에요? 잠깐 미신에 꽂혀서 얘기했는데 미신이라고 하는 게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데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나에게 뭔가 찝찝함을 주고 나를 행동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오로지 행동하고 말하고 그리고 움직이고 순종하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 아멘이십니까? 말씀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나가지 않으면 다 미신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올라가려는 거예요? 회개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회개하기는커녕 범죄했다고 말을 하는데 잘못했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상대방을 고려하지도 않은 채 그래 이렇게 하라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역이용하고 지금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죄는 뭐예요? 이 범죄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하타라고 하는데 빗나가다는 거예요. 어디서 빗나가냐?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정중앙, 이 관역이 있다고 하면 정중앙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뜻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빗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바로 득죄하였다, 범죄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은 불순종하는 것으로 바로 자기의 뜻을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심정을 갖다 전달합니다. 41절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심정을 전달합니다. 책망하죠.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한다 그랬어요? 지금 그들이 맞이해야 되는 건 뭐예요? 광야 40년을 회개하는 심령을 갖고 보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왜 고려하지 않냐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들이 범한 죄악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아들을 죽인 죄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불순종 한 예가 나오는데 이 불순종의 이제 결실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죄악이라고 하든지 간에 이 죄로 인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으셔야 됐기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이 범한 거는 작은 게 아니라 큰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주보다 큰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죽게 했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이만큼 하면 되겠지라고 하며 내가 이만큼 노력하며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은 나만의 착각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생명에 대한 그 값을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고 나의 열심으로도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면 종으로 살아가는 것으로도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이상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아들을 죽였다고 생각한다면 그 아들을 죽인 거에 대한 이 부분을 돈으로 환산한다 할지라도 죽은 아들이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변화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도우심을 구하던 중에 많은 분들이 견디지 못하고 세상 길로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 만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착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는 나의 입장이지 바로 상대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뻔뻔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도대체 얼마나 더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 봐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불쌍히 여겨주셔야지만 죄를 용서받는 것이지 어떠한 것으로도 이 죄값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나를 용서해 주셨음을 뭐라고 표현하냐,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요?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값을 매길 수가 없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게 하신 것이잖아요. 이들이 해야 되는 거는 40년 동안 이러한 모습이었는데 처음부터 불순종을 일관하며 나가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지도 않은 채.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형통은 무엇이냐? 고통, 환난, 역경, 근심이 여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시는 것, 결국에 그 모든 부분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형통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형통에 대한 것을 처음으로 등장시키고 보여준 것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분명 어떻게 되어졌나요? 하나님의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가 꾸며 나아가던 중에 그가 꿈을 이야기하고 한 것으로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갔죠. 그 종으로 팔려가서 그 종으로서 섬기던 중에 누명을 써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집안에 있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이런 표현을 해요. 아니, 눈으로 볼 때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눈으로 볼 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우린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돌파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계획을 향해 나가는 거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나요? 야곱 족속을 보존하기 위한, 대흉년을 통해 이들은 다 아사하며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시어 이들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하나였던 거예요. 종으로 팔려갔던 것, 그리고 감옥에 갇혔던 것.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이 과정 하나하나를 돌파하게 하셔서 눈으로 볼 때는 더 안 좋아진 것 같지만 더 뜻을 향해 가까이 갔으니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빵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게 되므로 나중에 바로를 만나게 되는 그 일들을 통해 대풍년, 7년 대풍년과 대흉년을 예비함으로 이스라엘
족속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민족까지도 구원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형통은 뭐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더욱 고통으로 괴로움으로 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진행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계속 돌파되어져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이것을 바로 형통이라고 합니다. 찰나으라고 얘기해요. 돌파하다. 돌파하다. 근데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한다. 돌파하지 못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들은 무조건 필패한다는 거죠. 그걸 42절에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하고 돌파할 수 없으며 너네들은 반드시 전쟁에 패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봐야죠. 나의 중심 가운데 그분이 계신가? 이게 너희 중에, 너희 중심 가운데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를 우리에게 역으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너희 중에 라고 하는 이 중심 자체가 케레브라는 단어인데 너희 심장 가운데, 너희 심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냐? 말씀과 함께 하느냐?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없으면 계시지 않는다는 거 얘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은 지금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지?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너희들 마음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전에 범죄하였지만 그 뜻에 순종하며 싸우겠습니다. 아니 언제 싸우라고 했냐는 거예요. 이게 만용이라는 거예요. 만용. 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할 때는 하는 행동, 이게 만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무엇이요? 모세를 통해 어떤 얘기를 합니까?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아멘. 이들 앞에 누가 있어요? 바로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앞에 있대요. 이들의 중심에 여호와가 있다면 이들이 눈앞에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언약 위에, 말씀 위에 세워졌다고 한다면 이들의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의 중심에 여호와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호와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칼에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칼에. 오늘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언어 유희를 했어요. 중심이 케레브고 칼이 헤레브입니다. 너희의 헤레브가 없으니까 케레브가 일어난, 아니 너희의 케레브가 없으니까 헤레브가 일어난 거죠. 중심이 없기 때문에 칼에 망했다라고 하는 언어 유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중심에 정말 여호와가 있다고 한다면,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 칼에 망할 일이 없겠지만 너네들은 지금 패역과 악독, 자신의 뜻을 갖고 나가니까 여호와가 중심에 없고 무엇만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의와 더러움과 악독, 칼만 있으니까 너네들이 추구하려고 하고 너네들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 칼에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의 마음에 칼만 있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배반이 뭐냐면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애굽 땅을 다시금 생각했다는 거죠. 슈브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어떨 때는 되게 좋아요. 내가 창조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측면에서 쓰여진다면 좋은 단어인데, 여기서는 바로 이들은 노예의 근성을 따라, 노예의 모습, 노예로서 그렇게 살았던 애굽을 동경했다는 거예요. 왜요? 앞에 하나님의 그 언약과 함께 그 땅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뭐만 보여요? 적과 꿀이 흐른 땅이 보이지도 않아요. 뭐만 보이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수많은 적군, 그리고 강력한 성만 보이는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만 그 땅이
바로 나의 땅임을 보게 되는 거죠. 언약을 통해서만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임을 보게 되는 것이지, 언약을 통하지 않으면 천국은 저 멀리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꿀과 같이 다른 이야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내 삶이 지금 지옥 같은데, 천국 같은데 무슨 천국이냐, 지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데 무슨 천국이냐.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확률을 그렇게 중요시 여겨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중에 제가 말하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말하는 이 말에 확률을 매겼을 때 0.0000001%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0.00001%의 확률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며 자기 뜻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결국엔 뭐예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위험한 게, 자기의 인생을 마치 도박하는 사람이 그 돈에 베팅하는 것처럼 살아가며 나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가장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과 함께 나가야 되는 거라는 거죠. 오늘 이것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나는 멸망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구나. 이러한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돌아봄이나 또 압박감이나 슬픔으로 다가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멸망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새겨져서 우리가 불순종하며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패하는 거예요. 반드시 멸망으로 나가게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장소는 애굽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이들이 장애물로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기를 건너서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왜 애굽을 보냐는 거예요. 왜 자꾸 세상을 바라보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멸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적군이 있고 너는 그 칼에 망할 것이고, 하나님은 너네들이 배반했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전쟁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죠? 그쵸? 이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이해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문제예요.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기 그들이 그래로라고 이게 원래는 번역되면 안 되는데, 이들이 잘못되어진 확신을 갖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원어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신적 신앙이에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미신적인 사람입니다. 미신을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들 기독교인 중에도 많아요. 왜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면서 성경은 무시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뜻은 무엇인지도 관심을 갖지 않은 채 자기의 감정적 확신을 갖고 나간다. 그 사람은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세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는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응답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하나님도 억울하시게 미신적인 근거를 갖고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 말씀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면은 이들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잘못했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제가 오만방자했네요.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다라고
라고 하는 요 말을 통해 꼭대기라고 하는 요 단어가 또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머리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로시라는 단어인데 로시라고 하는 요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냐? 바로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의 그 꼭대기에 닿겠다라고 하는 노아 후손들의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단어예요. 자, 왜 그들이 탑을 쌓습니까? 하나님이 머리신데 그 머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머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몸으로서 그 뜻을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이 뜻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들 또한 그들의 머리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자기가 머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를 여기서 보여주며 산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단순히 불순종한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이 머리임을, 자기가 하나님임을 이렇게 불순종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불순종하는 게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날 좀 죽여주세요 하는 행동이 불순종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불순종을 아무렇지도 않게 눈 하나 깜짝 안 하며 밥 먹듯이 하잖아요. 왜 우리에게 긍휼이 필요하냐면 불순종을 하는 게 이와 같이 무서운데 이걸 무섭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몇 없더라는 거예요. 충만해야지만. 정말 은혜를 통해서 이런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지만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앞섰구나, 교만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대다수는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채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올라가야 될 존재예요. 성경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되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은혜를 통해 올라가야 될 존재입니다. 천성을 향해 올라가야 될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은혜 속에 늘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나 광야 생활과 같이 힘들게 성경에 보게 되면 70년을 어떻게 보면 포로로 살았던 포로민들의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사야 40장에 예언하기를 분명 그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게 힘들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 올라감 같이 올라갈 것이요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올라간다는 표현하죠. 독수리가 이렇게 날개짓하는 이 힘이 엄청납니다. 몸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고 독수리와 다른 새들의 좀 다른 점이 뭐예요? 독수리는 이렇게 올라가는 데까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반면 하늘에 뜨기 시작하면 바람을 탄다고 합니다. 그게 독수리의 장점이에요. 다른 새들은 뭐예요? 밑에서도 날개짓 엄청 하고 올라가서도 날개짓 엄청 해야 되는데 독수리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엄청난 새 힘을 준다고 하는 것을 자연 만물인 독수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폭발적인 에너지를 주겠다. 그래서 이 세상을 등지고 천성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찬양 중에도 고백하잖아요. 올라갈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다 보며.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하며 나가면 어떻게 되냐? 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려가. 그래서 이것을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어디로 가는 배를 타야 돼요.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고 다시스로 처음엔 내려갔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서 배 밑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폭풍우가 오게 되면서 어디로 갑니까? 물고기 뱃속 밑으로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가요. 이게 멸망으로 나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올라가야 될 존재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올라갈 때 나의 힘으로 올라갈 게 아니라 나의 의를 구하며 내 뜻대로 올라갈 게 아니라 난 성공해야 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하기 위해서 누구를 밟고도 올라가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이 세상과는 다른 어떻게 보면 그런 플랫폼으로 되어져 있고 이 세상과는 다른 체계
다른 체계로 되어져 있는 그곳을 향해 올라가야 될 존재예요.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중심적이고 더러운 이런 것들, 추악한 것들 하고는 다른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는 곳을 향해 나가야 될 거라는 거죠. 그때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분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갈 것을 성경은 예고하면서 레위기에 번제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완전한 십자가 희생을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올라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리냐? 예수님이 머리예요. 예수님은 머리이기 때문에 오신 곳인 천국을 향해 올라갑니다. 우리가 그의 몸체가 되어질 때 그와 연합하며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연합을 강조하는 거죠. 예수와 연합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자기 힘으로 천국 가겠다고 하면서 자기 열심으로 멸망으로 나가게 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결국에 제일 중요한 지도자는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이 올라갔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도 그곳에 그대로 있는데 자기네들만 올라가는 거예요. 불순종하며.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들이 결국에 어떻게 했어요? 이들과 함께 전투를 함으로 그들을 무찔렀다. 누구를 무찔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찔렀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었으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나갔더니 그 미신적인 신앙으로 나갔더니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이르렀다고 하니까 헷갈리는데 호르마까지 내려갔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내려가다가 바로 야라드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나갔더니 어떻게 해요? 점점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지 않으면 불순종함으로 만용을 부림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점점 바닥으로 내려가는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정적으로 부유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많은 친화를 갖고 그리고 권력과 권세, 힘을 얻는 것을 여러분들 성공이라고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 거할 때에 부도, 명예도, 귀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풍부에 처할 때도 감사할 수 있고 빈부에 처할 때도 감사할 수도 있고 어쩌면은 빈부에 처한 게 은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풍부에 처한 게 저주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타락했습니까?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화를 하나님이 덤으로 주셨는데 그 덤에 무너진 게 바로 솔로몬 왕이었어요. 지혜를 구했죠. 근데 하나님이 덤으로 부귀와 영화를 주셨잖아요. 그것에 넘어진 게 솔로몬 왕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부귀와 영화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 이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나가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잘 새겨져서 은혜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뭐 여러분들 육체가 피곤할 때도 있어요. 졸려오실 때도 있고 좀 졸 때도 있고 그거 다 이해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집중하고 못 들었다고 한다면 다시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형통함, 돌파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방이 막힌 것 같습니까? 답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무엇이 길인지 모를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